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로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기뻐할 수 없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 또 그들은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 그들은 또 생명도 누리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없음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음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반드시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곤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정말로 즐거워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혹시라도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명령이라는 것을,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매 순간순간 즐거워하시고 기뻐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장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럴 것이 오늘 이제 제목이 마땅히 일어날 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에 되어지면서 요한이 보게 됩니다. 18장까지 일어난 일들 이후에 19장의 시작이 뭡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 이르되.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의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하늘에서의 예배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면서 요한에게 보여준 예배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보여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 일 후에
자, 4장, 여러분들 4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자, 소아시아 교회 7개의 편지를 보내고 난 2일 후에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곳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럼 여러분들,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되어져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 물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했던 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난 일로, 보여질 일이 아니라 보여진 일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를 하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늘나라는 뭐 바닥이 금바닥으로 깔려 있고, 뭐 어리으리한 집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정말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만 일어나요? 하늘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만 일어난다고. 하늘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만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평생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결국 그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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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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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에 여러분들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개짓하면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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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 천상에서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마지막에 가지고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주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몇 명 이하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30명 이하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300명 이하는 20명이고요 50명인가요? 그리고 300명 이상은 50명인가요? 30명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가 이 코로나 사태 19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자꾸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헷갈려요 이거 도대체.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물론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뭐 그냥 이미 유튜브로 예배를 실황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지못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라든가 유튜브 예배라든가 혹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밴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가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요. 그렇게 바뀌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든 혹은 오프라인 이렇게 드리는 예배든 이 예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어져야 되고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질 것인가,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져야 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요? 마땅히 보여질 일,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으로서 마땅히 일어난 일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멍돌리는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혹은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저 스랍들이 여러분들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감추고 여러분들 날개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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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했던 그 예배,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다 둘러앉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보여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던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거기에 누가 합류하는 거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고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여러분들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서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거기에 누가 합류하는 겁니까? 거기에 누가 더해지는 겁니까?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가 거기에 합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요한이 바라보는 하늘에서의 예배는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흰옷 입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 마침내 살아나 주님 곁에 서게 되는 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침내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후절의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구약의 신편에서는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여기서부터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신약의 앞부분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에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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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예배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할렐루야라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 마땅히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독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박해받고 당시에 핍박받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던 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실 그때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들은 원래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한 그 마음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앙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놓여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늘에서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마침내 이끌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셨군요, 주님 나를 향한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결국은 우상에게 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연기가 우리 삶 가운데 세세토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서도 세세토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99장 3절 말씀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워다하더라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불과 유황불에 여러분들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그 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마침내 그 죽음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건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17장 같이 말씀 나눌 때 뭐라고 그래요? 소돔,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소돔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지체하고 그것을 더디 믿었던 그 놋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딸들을 끄집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마침내 손 잡고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의 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는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심판이 내려진 것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무서워요. 우리는 심판하면 두려워요. 왜요? 심판이 내려지면 재앙이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지면 징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우리는 떨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이에요. 매매를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떨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떨고 왜 두려워해요? 왜 떨고 왜 두려워합니까?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떨리고 죄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캥기는 마음이 들어요.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여 이러다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 겁니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심판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심판이 기다려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눠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제단에서 여러분들 죽어갔던 자들, 피 흘리며 죽어갔던 자들, 그들의 간구, 그들의 신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음녀 바벨론이 죽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여러분들 죽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심판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큰 음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큰 음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부분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늘에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의 짐승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마귀 사탄을 따르는 그것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음녀의 그 미혹이 끊임없이, 그리고 그 박해와 그리고 그 핍박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 현장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핍박이 가해져 봐요.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그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 봐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예전보다 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목사님이든 그분들이 평신도든 모든 사람들의 그 한마디는 공통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것이 예배의 형태라는 게 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여러분들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되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나태해지니까.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예배드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같이 새벽기도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코로나19라는 그것에 핑계를 대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잘못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려준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자들을 향한 심판? 음녀를 향한 심판인 거예요.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탄압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음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여러분들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여러분들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조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녀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이 땅을 더럽게 하는 그 음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짐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려짐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찬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통치라는 단어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이라는 게 한문으로 통치가 참 통치, 거느릴 통, 다스릴 통, 치가
다스리다, 뭐 이끌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요, 거느리다, 합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거느리다, 합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사자랑 그 충자가 합쳐진 단어가 통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충이라는 것이 어린이가 자라나다, 키가 자라나다는 의미랍니다. 결국 통이라는 거 뭐예요? 다스려서 어린이처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치라는 말은요, 물수변에 별태자예요. 근데 물수변에 별태자라는 게 이게 합쳐진 게 치자라는 단어인데, 이 뒤에 보니까 이 별태라는 말은 어떤 그 상형 문자냐면은, 여러분들 그 통치가 물수변에 별태자거든요. 근데 이 별태자가 입가에다가 숟가락을 갖다 내어 준다는 말이에요. 입가에다, 입에다가 숟가락을 대어 준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통치라는 게 뭡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숟가락을 갖다가 먹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입에 숟가락에 무엇인가를 터서 가져다가 먹여주며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통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숟가락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먹여주시듯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사태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왜 때로는 죽이기도 하냐?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냐고 내가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멘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기도 끝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이루어짐을 믿고 찬양한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제가 앞으로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마땅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한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이제 아니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했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붙잡혀가 죽어요. 믿으면 붙잡혀가 사사밥이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가 소망이 되겠어요? 뭐가 소망?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언제 붙잡혀갈지 몰라요.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9장의 시작이 뭐예요?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큰 음성 같은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으면 큰 소리로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물소리,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목 놓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소망을 되어졌고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토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죽었던 그 사람들 정말로 그 박해가 있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처럼 큰 소리로 불러 주님을 찬양할 날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은 그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들 250년 동안 여러분들 갇혀 살며 숨어 살며 그렇게 예배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노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찬양하며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세우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목 놓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욕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이루어질 님을 믿고 나가 서는 자들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도의 믿음이 있음을 믿고 나가 서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취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아버지님, 마침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음녀는 땅을 더럽게 했던, 땅을 멸망하게 했던 그 음녀에게 심판이 임함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